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한국감리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절기설교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어려운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음수사원이라는 고사성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꽃물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음수사원은 음수사원 굴정 지인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셔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근원이 있고 그 근원을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마신 물은 카페 정수기에서 나온 물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 같은 신앙이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생명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희생 덕분에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나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이어가는 그 순교가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관점에서 그들을 기념하고 또 그들을 존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순교의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아니 기회가 온다면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것을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혹여 잘못된 신앙의 원리를 가지게 되거나 또는 순교자가 나랑은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천주교에는 성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성인으로 추서된 분들이 여럿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천주교 유적지를 지나다가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그 유적지니까 그 유적지에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성인으로 추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증거가 몇 건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이제 안내문이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얼핏 들어도 좀 이상하잖아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기억하고 본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길이 되어 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기도를 굳이 나누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도구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이렇게 구분해 놓고 계시거든요. 도고라는 기도는 영어로는 인터세션인데요. 대신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살려서 말해보자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날 대신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선 중보기도와 다른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는 우리는 중보기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게 중보기도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인터세션, 즉 도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걸 의미는 좀 우리가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그런 말을 쓰는 사람한테 틀렸다 이렇게 뭐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과 의미 사이에 약간의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교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순교자는 어떤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요. 우리와 같은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살다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특별히 우리와 다른 분들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신앙을 이어준 신앙의 계승자들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흔적, 믿음의 우물을 하나 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때로 그 우물을 찾아가 가지고 그 우물이 생긴 과정을 살펴보면서 또는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회상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말은 꽃물이라는 순 우리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뜻밖에도
곰국, 설렁탕 등의 고기를 삶아내고 아직 맹물을 타지 않은 진한 국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꽃물이라는 말이 그런 분홍빛으로 물들은 물, 이것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순 우리말로 말할 때의 뜻은 곰국, 설렁탕 등의 고기를 삶아내고 아직 맹물을 타지 않은 진한 국물을 꽃물이라고 말합니다. 특이하죠? 저처럼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뭐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요즘은 남녀노소 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것을 예로 들자면 에스프레소와 같은 겁니다. 에스프레소에다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요. 우유를 부으면 카페라떼가 되는 거고요. 우유 거품을 얹으면 카푸치노가 되는 겁니다. 그 에스프레소 원액을 꽃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순교자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신앙의 진국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초대 교부였던 텔루툴리아누스는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많은 구제와 봉사 사역을 성령의 지혜로 감당했던 집사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 나가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요. 여러 사람과 변론할 때 또는 사내들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들과 능히 말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스데반은 그의 설교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미워하고 이를 가는 완악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의 설교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오히려 죽음으로 말하고 죽어서도 말하는 마르지 않은 그런 복음의 우물을 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8장 4절 이후에 보면 그 일 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런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선교의 꽃물, 즉 진국이 되어서 퍼져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바울이 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목격한 거죠. 그 목격할 때는 사울이 그렇게 죽는 거가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닮고 스데반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울 사이에 스데반이 있었고요. 사울과 바울 사이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 바울을 얻는 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회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봤던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서부터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거기다가 심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싹이 나고 자라게 돼서 어떤 사람이 거름주고 어떤 사람이 잘 돌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씨 뿌리는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스데반 죽일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그거 다 봤잖아요. 내가 그 주동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랬던 내가 변화되고 그랬던 내가 바뀌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스며들어서 땅끝까지 선교의 증인이 되게 했고요.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선교 사역의 우물이 되었고 꽃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우물과 꽃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6월 25일 6.25 기념일인데요. 1950년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주일을 지키고 있던 교회들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 아침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감리교회 김유순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급하게 모여서 당장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피난을 갈 것인가? 제자리에서 교회를 지킬 것인가? 토론이 격렬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김유순 감독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상황 분석이나 행동 지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김유순 감독은 스스로 대답하기를 우리는 목자가 아닌가?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갈 수가 있는가? 양이 남아있는 한 목자는 양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김유순 감독과 그를 따르던 목회자들은 공산군 치하에서 3개월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고 공산군이 퇴각할 때 북으로 끌려가서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물론 피난을 선택한 교회나 또 목사나 성도들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 중에 주상문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유순 감독의 후임으로 아현교회를 담임했습니다. 피난을 가지 못한 노인 10여 분을 돌보던 중에 상황이 매우 위급해졌습니다. 제발 피신하라고 교인들이 간곡히 권유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간곡한 권유를 받고 피난길에 오른 목사님은 아현동 고개를 넘어서 공덕동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남아있는 교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거창하게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늘 하던 대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민보위부에 연행되어서 수감되었다가 서울 수복 직전에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길이었던 북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문 목사님은 그냥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휴전이 되고 조 목사님의 유족에게 한 군인 장교가 찾아와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주었습니다. 전쟁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 군인 장교는 목사님 일행과 함께 북으로 끌려가는 신세였습니다. 북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목사님은 청년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우리야 이미 살 만큼 산 노인들이지만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탈출해서 새 길을 찾게, 우리가 도와줄 테니 기회를 타서 도망치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몇 분이 공산군의 관심을 끄는 동안 청년은 탈출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서 휴전하는 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죽음이 육군 장교의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늘 한결같은 삶을 사셨던 김유순 감독님과 조상문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깊은 우물이 되어주고 꽃물이 되어주신 분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길에 마르지 않는 깊은 믿음의 우물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진한 꽃물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순교가 아무리 이렇게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순교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피하는 길은 후미에라고 해가지고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독교 초상이 있는 그런 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밟고 안 지나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에 새겨진 그냥 별 의미 없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그림인데 그거 나무판이라고 생각하고 밟고 지나가도 상관없었을 텐데 그러나 거기에 그려져 있는 때로는 예수님의 초상이 아니면 기독교의 그런 상징적인 그림들이 밟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밟지 못해서 죽음으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순교할래야 순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가서 나 믿음으로 살 테니 죽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죽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믿으라고 그렇게 아마 격려해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오히려 순교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기억하고 깨달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 김남조는 순교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 김남조. 예수님께서 순교 현장에 순교자들을 보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를 모른다고 해라. 살고 싶다고 해라. 나의 고통이 부족하다면 또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련다고 그렇게 전해라. 이런 시입니다.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승천을 기념하는 성만찬 기도 중에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은 그걸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없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행함을 우리의 몸속에 새기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원어로 하면 좀 더 실감 날 것 같아서 원어로 적어왔는데 원어가 실감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우토, 토이에티스, 에이스, 톤, 에멘, 아남나시스. 너희는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지금 여기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다 문신 새기는 사람들은 그 새기는 그 그림이나 글귀가 자기와 늘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기는 거겠죠. 그런 의미를 꼭 가지고 새기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일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애인 이름도 새기고 뭐 그림도 새기고 또 용이 나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 새기고 호랭이도 새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에게 희생의 정신과 또 그들이 파놓은 그런 우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꽃물 같은 그런 신앙의 물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으로부터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꽃물 같은 우물의 역사를 오늘에로 내일에로 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살아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오히려 죽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지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살고 내가 죽어야 복음은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칠애와 형식은 죽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다시 사는 그런 꽃물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